시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전에 해결이 안 되던 것들이 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을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 아마 7장이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하나를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데 주석을 자세하게 보고 주석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 6장, 5장, 6장, 7장, 8장이 로마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이게 뭐 이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본인도 헤매요.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분명히 바울은 그 의도를 말하지 않았는데 백금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됐다 하지 말아니까 더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는데 그건 너무 자구적인 우리 한글 해석의 자구적인 해석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석도 이제 구절구절 설명하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만큼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근데 이제 아침에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그건 감사해요. 그 두 개의 그런 부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주석이나 이런 거 도움을 받아서 하여튼 둘 다 말끔하게 해결은 돼서 오늘 아마 12절까지 12절까지 13절까지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천천히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구원의 확신, 영화의 확신을 5장 8장에서 말을 하고 그 구원과 영화에 우리에게 계속돼서 방해가 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를 6장에서 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죄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니까 율법에 대한 정의도 내려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율법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을 봅니다. 이미 1절의 주제를 다 끝내놨어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법은 율법을 뜻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니까 사람이 저와 여러분은 뭐였죠? 저와 여러분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십자가의 오빠가 뭐였어요?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이 우리를 뭐하지 못하죠? 기소를 못해요. 뭐가 없어요? 공소권 없음이에요. 공소권 없음.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이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는 걸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걸 말하는데 실은 율법이 정죄를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가 못한다는 것이 되죠? 이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든 거지 율법 자체가 폐기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7장을 말할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야 돼요. 율법 자체가 폐기된 게 아니고 율법이 알게 하고자 하는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되도록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선하고 아름다우나 우리는 죄에서는 벗어난 완전한 해방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를 이제 결혼을 비유로 들죠.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혼은 남편이 죽으면 시집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알고 들어가면 되니까요. 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겠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의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약간 특별히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뭐 했다라는 거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라는 거. 자, 그 몸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로마 3장 21절부터 4장에 나와 있는 이신칭으로 있는 게로 우리가 뭐 한 거죠?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 즉 속량을 받은 이신칭의 죄인은 맞는데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은 자가 의롭다 하는 해주는 그런 이제 은혜를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던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에 되죠?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뭐에서? 형벌에서. 죄가 가지고 오는 형벌에서 벗어난 걸 말해요. 그 개념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문자 자꾸만 빠져버리면은 이제 잘못되는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절하고 12절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즉 반론이 있을 것을 알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요 설명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5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설명 그림을 해놓고 갑시다. 자, 1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속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대속과 함께 이신칭의, 왜? 적용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믿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게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하죠. 예, 그렇게 말했는가요? 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소리죠. 죽임 당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로마서에 보니까 6장 4절에서 5절 죽음으로 연합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했다는 얘기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된 거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다. 죄값이 지불됐다. 그렇죠? 죄값이 지불돼서 형벌을 이제 이미 받았잖아요. 사망이 형벌인데 그 형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뭐 연합됐어요? 그의 죽으신 것과 연합됐으면 그의 살아신 것도 연합될 것이다. 부활과 연합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형벌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랬어요. 자, 이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이게 주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죠? 5장에 보니까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다른 이에게 가서 뭐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열매는 조금 폭을 좁혀야 돼요. 행위의 삶까지 말한 것은 아니에요. 이신칭은 이것 자체가 의의 열매, 이것 자체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열매예요. 아직 행위는 안 나와서, 행위는 언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12장 이후부터 나와요. 그러면은 이신칭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이룬 거예요. 완전하지는 않죠. 근데 거룩함은 이룬 거죠. 거룩함을 이뤘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연합됐다라는 말이. 그게 적용될 때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단순하게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호적의 입양이 됐다.
그래서 누구 집 아기가 됐다? 그 집 성씨를 받았고 그 집 아기가 됐다. 뭐 이 정도에서의 거룩함의 의미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졌는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길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전제예요. 자, 이걸 해놓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 5절로 갈게요. 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중요한 5절이죠. 자, 육신으로 있을 때 뭐 할 때죠? 불신자. 자, 그런데 5절을 볼 때 과거 해상적 시점으로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었죠?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옛날을 보니까 뭐 그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별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뚜렷해요. 28을 믿었잖아요. 그래 딱 돌아보니까 오메 뭐로 보이죠? 네. 그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공의롭다고 생각했고 정의롭다고 생각했고 하여튼간에 맞다고 생각하고 산 삶, 모든 삶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다 죄야. 완전한 죄야.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문화가에서 태어난 나이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바울의 말과 이제 로마도 비슷하지만은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돼. 이런 나와 함께 유대인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같이 썼으니까. 자, 불신자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무슨 시점이에요? 성도의 시점이에요. 그렇죠? 자, 육신에 있을 때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많은 이제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좀 어려운 게 생겨. 오류라기보다는 자, 육신에 있을 때를 다시 해석해 줄게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네. 육신의 율법의 참 의미로 보니, 율법의 진짜 의미는 뭐죠?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뭐가 필요하면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3장 6절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빠뜨리면 안 돼요. 본인이 그리스도를 못 만났을 때는 완전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완전한 율법이 좀 이따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 생각인데 지금 하면 되겠구나. 예. 완전한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게 지금 불신자 상태예요. 육신에 있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본인이 죄를 죄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율법을 형식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미상으로 보지를 못하고 내용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자,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이제 보니까 1장 13절 14절에 사도행전 7장하고 9장에 나와 있죠. 그렇죠? 누구보다도 뭐에 열심히 했어요? 핍박에 열심히 했어요. 즉 유대교에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건 죄야라고 인식을 했어요? 못 했어요? 아니요. 이것을 뭐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요, 이렇게 신념에 잡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신념에 잡힌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그래서 현재 이슬람 같은 것도 이제 극단주의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들이 진짜 인샬라를 믿는다면요, 저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저들도 이슬람 안에서도 저들은 신념주의자들이에요. 신념주의자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복음에 깊이 들어갈수록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무슨 힘이 생기냐면요, 모든 이들을 이웃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종교를 편안한 시선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눈이 생기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겠죠, 시간이 되면은. 어쨌든 자, 육신에 있을 때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의 종욕이 그랬죠? 죄의 종욕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행동들이 이거였단 소리잖아요. 그러죠? 이게 다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의 참 의미를, 즉 복음의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니까 아이고야 내가 그때 다 틀린 일을, 즉 죄의 종욕을 따라갔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뭐죠? 사망의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거죠. 이게 사망의 열매예요. 이것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죠. 그렇죠? 타락한 삶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뭘 봤죠? 표적을 봤죠. 근데도 거역했죠. 뭐 때문에 거역한 거예요? 그 악함 때문에, 탐심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아마 그 명예욕과 탐심일 거예요. 자기들이 다 내려놔야 되잖아. 선생 노릇한 것을. 그리고 거기서 취하는 이득이 얼마나 쏠쏠한데 그것도 내려놔야 되잖아. 제사가 없어져 봐요. 뭐 먹고 살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라. 그러니까 사망의 열매, 그리스도를 거역한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그 가장 중심적인 교만이 있죠.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이 있죠. 자, 이 두 가지 다 드러난 죄예요. 이것 때문에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교만하여서 한다고 대한민국 법원에 잡아다 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법원이 나를 잡아다 벌 줘요, 못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건 죄가 돼요, 안 돼요? 세상에 여기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는 그 내면을 보지 않는 한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시 설명을 하죠. 어떻게 설명을 하죠? 간음을 행해야 죄가 되던 것이 이제는 뭐로 바뀌었어요? 예,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의명만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바뀌어요. 이제 뭐가 적용이 되는 거죠? 이제 실제적인 이제 이 율법의 의미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도 안 되었던 것들인데 이 삶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맺었더니 맺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지금 이제 이 5절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네요. 지금은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됐어. 그러고 믿는 자가 돼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시선을 가지고 옛날에 내 행동들을 보니까 아이고야 전부 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들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열매를 사망의 열매로 보게 하는 진짜 기능은 뭐가 있어요? 예, 복음으로 재해석된 율법이죠. 그렇죠? 복음으로 재해석된 율법이에요. 자, 6절을 넘어가 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 속죄를 얽매였던 것에 죽었다. 속죄를 받은 걸 말하죠. 죄의 결과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렇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결과,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 죄의 결과에 매여 있었는데 그 죽음에서 벗어났다, 속죄를 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자, 율법에서 벗어났다. 자, 아까와 똑같아요. 앞에 하고. 그러면 율법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뭐에서? 형벌에서. 그래서 칭의는 율법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성화는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영화는 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뭘 말하죠? 율법의 형벌, 그 칭의를 얻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로마서를 이제 이처럼 해석을 하지 않고 본다면 어떻게 돼 버리죠? 이제 곤란해요.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 이제 율법이 이제 필요 없다가 돼 버리고, 그런 무식한 말이 해석이 교회에 제일 많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영의 새로운 것.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복음을 말해요. 하나는 성령을 말해요. 영의 새로운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로마서 전체 흐름에 있어서 전혀 보잘함이 없이 완전에 가까운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두 줄로 정리했지만은요, 이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넘어요. 정리, 주석이 정리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근데 결론은 딱 이거예요. 영의 새로운 것은 복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인도를 함께 포함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이 없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은 오직 율법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벌에서 벗어났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7절에 갈 수 있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은 왜 했을까요? 이상의 한 내용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자구적으로나 안 그러면 악의적으로나 곡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었다며 그럼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설명을 지금 추가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이 죄냐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지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다른 걸 지적하지 않고 탐심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설명을 했죠. 무슨 죄라서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드러나는 죄예요. 거짓말, 도둑질, 살인, 간음, 부모를 거역하는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 행동을 해야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런 다음에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거,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는 거, 전부 다 드러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지가 않아, 탐심은. 그러는데 탐심은 드러나지가 않지만은 뭐가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죠. 내가 이웃의 종을 탐해서 뺏어오지 않는 한 탐심을 가지고 있어도 구약에서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신약 와서는 죄가 돼요, 안 돼요? 이제는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탐심은 이제 구약에서는 우상숭배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상숭배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뭐로 통해서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알았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이제 탐심을 가지고 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는 많은 죄가 있는데 왜 탐심을 가지고 왔느냐? 이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는데 이전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시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상숭배와 똑같은 죄가 되죠. 근데 만일의 경우에 율법이 말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뭐 한 것이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8절 갑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말은 이제 잘 알아야 돼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7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죠. 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계명으로, 즉 율법이죠. 무슨 뜻이요? 참 뜻이죠. 이것을 가지고 뭘 본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속에 뭐가 가득하죠? 가득하죠. 그렇죠.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율법이 선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계명의 참 뜻을 가지고 나를 보니까 뭐가 가득하더라는 거죠? 탐심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주석도 그렇고 뭐 백금당 그 교수님도 그렇고 조금 설명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내 속에 탐심이 잠재해 있는 것을 율법이 보게 했다. 율법의 참뜻이 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죄가 죽은 것이라. 죄가 죽었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즉 율법이 아니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여기서 죽은 것이라는 그 말은 죄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죄는 있어. 그런데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지. 죄 인식 자체가 안 돼서.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설명을 하게 처음 얘기했던 거요. 이제는 내가 불신자였어요. 열심히 잘 살았죠. 정말 잘 살았어요. 그때 살 때는요, 다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이렇게 안 살면 그건 사람이냐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사망의 길, 죄의 길이었던 거. 이제 아는 거야. 이제서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곧 내가 복음으로 깨닫고 복음의 눈으로 율법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 죄가 드러나지가 않아. 그런데 이제는 율법의 참 뜻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인제 죄가 드러났다라는.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안 선하다? 율법은 여전히 선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자 이제까지 그렇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 율법은 뭐 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야. 9절 갑니다. 전에 이거 한 가지 설명해 주고 가야 돼. 8절에 보니까 그러나 할 때 죄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은 꼭 설명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죄 자체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죄는 인격이 없죠. 행위죠. 그렇죠? 상태죠. 마음 상태, 행위. 그렇지. 인격은 나죠. 죄를 짓는 것도 내지. 내가 죄를 지었지 죄가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 뭘 뜻하는 거냐면요. 그 배후를 뜻하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그 배후에 이것이 있으나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따라가면 힘을 써요, 못 써요?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힘이 있고 영원히 힘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거. 그래서 죄라는 단어에 주격을 썼던 이유는 그 배후를 지칭해주고 드러내주기 위한 바울의 의도라는 것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9절 가면 되겠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 빌립보 3장 6절 완전한 의인이야. 최고야. 바리새인. 그렇잖아요. 그냥 자기 살아있어. 그래서 열심히 세대반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산 거죠. 완전히. 나는 너무 잘하고 있거든. 지금 너무 옳게 하고 너무 공의롭거든. 너무 지금 믿음이 충만하거든. 그런데 이제 율법을 계명의 이름에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무슨 말일까? 탐심을 지적한 것, 우리 속 사람을 지적한 거죠. 이제 속 사람을 지적하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는 줄 아는데 이제는 죄가 살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아주 유용해요. 하여튼 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빌립보 3장 6절. 이때는 뭐 할 때죠? 이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때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였어요? 자기가 살았어. 그러니 이제 뭘 봤어요? 이제 율법의 참 뜻을 깨닫고 봤어. 그걸 뭐라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제 탐심, 내면이죠. 율법을 통해 율법이 진짜 의미는 사람의 내면을 보게 하는 거잖아. 그걸 봤어. 그러니까 뭐 한 거죠? 내가 이제 죽었어. 그럼 그 대신에 나는 살았는데 뭐는 죽었죠? 죄는 죽었어. 나는 살았고 죄는 죽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나는 죽고 죄는 죽고 반대가 됐죠. 이제 나는 죽고 뭐가 살아났어요? 이제 죄가 살아났어. 이렇게 돼. 진짜 율법을 알게 되니까 내가 뭐라?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살아난 거지. 이제. 이걸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았어요? 율법으로 알았어. 이제 뭐가 필요하죠? 전에는 그리스도 필요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그리스도 믿는 자를 잡아 죽였지. 근데 이제는 뭐가 필요해요? 이 율법의 의미로 내 자신을 보고 내 속사람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참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는 뭐가 필요해졌어요? 이제는 십자가가 필요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뭐가 준비가 되는 거죠. 이제 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살았더니 잘했죠. 핍박하고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보면은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곧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나는 내 안에 있는 죄가 칵 찼다는 걸 보고 나는 이제 죽은 자가 됐죠. 지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개인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이제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말이 이제 쉽게 되는 것이죠. 뭐가 그랬어요? 또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전에는 저랬었는데 율법이 참 의미롭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율법을 이제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영이 새로운 것을 섬기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 죄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율법은 죄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은요,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으로 나를 속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복음을 딱 알았었을 때는 깊이를 모르니까 내가 이제 거룩하게 됐고 이 신칭 의로움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믿었고 이제는 계명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또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죠. 자,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또 속이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었다며, 너는 이제 깨끗하게 됐다며, 근데도 너는 지금 네 안에는 죄를 가득 싣고 있잖아. 너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또 다시 뭐 한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또 다시 안 끝났어요. 또 속이고 또 죽여요. 예. 자, 그런데 또 죽이는데 이것을 뭐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인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 난 죄인 맞아. 난 또 속았어. 난 또 죽었어.
또 사망에 이른 자야. 그럼 뭘 잡으면 되죠 이제? 그럼 그리스도 잡아야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나가기 위한 전제를 확실하게 지금 다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속였어요. 아, 속았구나. 다시 죽어요. 뭘 잡았다는 소리죠? 십자가. 로마서 6장 4절 그리스도가 죽은 거로 또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면 알수록 뭘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뭘 보는 거예요? 아, 사단이 언제나 나를 속이고 있고 끌고 다니는구나. 그러니까 항상 뭐가 있죠? 항상 죽어. 왜 죽어요? 십자가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장을 넘어가게 하는 완벽한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2절 갈게요. 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랬어요. 왜? 나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뭘 잡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잡게 하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 선한 건 맞아요. 근데 결과 이전에 근원적으로 선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율법을 누가 내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민이 엄마 같은 데 좀 받아서 좀 이따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니까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율법도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율법도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율법도 선하십니다. 따라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하심이 열매를 맺습니다. 뭐 하는 거죠? 언제나 나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요 얘기를 지금 이제 로마서 7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이 복음을 단순화시키면은 이 신칭 이 내용을 단순화시키면은 대단히 틀린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의미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알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이 결론을 짓는 게 13절이죠.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곧 하나님이 참뜻 생명인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주신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는 일 없죠.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당연하죠. 뭐가 죽은 거죠? 죄인인 내가 날마다 죽는 거. 그래서 바울이 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제되게 하려 함이라. 죄로 심히 제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14절부터 25절까지 이제 이 갈등을 말해. 죄로 심히 제된 자기를 갈등하게 하고 그래서 나는 죽죠.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런 말하면 살아나는 게 8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로마 7장이 어렵지 않게 이해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들어갈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선하며 얼마나 의로우며 얼마나 거룩한가를 보게 하시되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게 하셔서 그 율법의 기능이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할임을 알고 더욱더 십자가를 붙들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전도자로 예배자로 중직자로 저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언제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생명에 거하고 그 생명에 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재림에서 주역으로 마지막 주자로 서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